오늘은 음력으로 윤 2월 초 하룻날이자 어제가 춘분, 추나추동 사시절석 가운데 하지는 낮이 제일 길고 동지는 밤이 제일 길다는 날인데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지구가 공전하는 거리 사이에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그 참 하루하루 불과 몇 분씩 길어지는 것도 한 달반 정도 지나고 석 달 정도 되면은 그렇게 표시가 나는 걸 보면 저 북극권에서는 여름에는 백야 청청하고 밤에도 낮처럼 빛이 있고 겨울에는 낮에도 밤처럼 어둠이 깔려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달이 되면 늘 공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또 윤달을 공달이라고 표현하고 보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도 윤 5월 달에 윤달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도 윤 5월에 태어난 여시가이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겠네요. 이름이 공순이요. 공순이. 공단에 났다고 불현듯 그 생각이 나고 어려서 출가한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그런 인연이 개합되니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걸 보면 참 인연소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10지풍 가운데에서 제9 선해지 력 바람일타 수행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나 제8 부동지에서 서원 바람일을 할 때 우리는 이 천체계가 우주가 다 미세한 입자의 분자로 먼지로 이루어졌는데 그 먼지라고 하는 지대가 수대와 화대와 풍대가 지수화풍 공견식이 합성되어서 지금 허공 가운데는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오늘 시간이 허락된다면 천체계 그 요즘 과학자들이 발현시킨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법성계에도 화엄경 법성계 의상대사가 해놓으신 법성계에도 보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이 있어. 또 그런가 하면 겨자씨 속에 시방법계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도 있고 또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의 변법계하고 창야의 불용침이라 마음이라는 마음은 찾으려고 보면은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마음을 넓게 쓰면 우주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우주법계가 어디 있는가 보이지 않을 만큼 마음이 광대무변하고 창야의 불용침이라 그 마음에다 뭘 하나 세워보려고 하니까 바늘 것도 하나 세울 자리가 없는 것도 마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시죠?
근데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어? 봄 타요? 아까 합창단 노래가 우리가 합창단 생긴 지가 한 35년은 됐는데 음향을 마이크 시설을 이렇게 마음을 한번 쓰고 나니까 합창단에서 마음을 쓰고 나니까 훨씬 더 음향이 잘 전달되기도 하고 오늘 또 내가 축원하면서 마이크를 써보니까 저음이 고음으로 너무 올라가 있어갖고 둔탁해. 그러니도 내 목소리가 지금 굵은데 그래서 조정시켰어요. 고음을 고음으로 조금 더 올리고 저음은 조금 저음으로 내리니까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마이크도 음향도 훨씬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언어처럼 전달이 되는 것 아닐까 싶은 마음. 그래서 매우 참 중요하고 소리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프로들이 극장에서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걸 하는 거 보면 성악가들이 하는 걸 보면 좋은 음향 시설을 통해서 노랫말이 대사가 나오게 하면서도 듣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어도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음정처럼 들리는 것이 좋은데 가끔은 가수들 또 다음 달인가 언제는 조용필 가수가 저 주경기장에서 리사이트를 한다고 텔레비전에 자막이 뜨던데 내가 한번 여기 예술의 전당 초대받아가지고 가수 리사이트를 하는데 갔다가 표를 스피커 옆에다가 주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은 프로가 하고 있는 몸짓이 아니죠. 소리만큼은 되는 줄 알고 사람이 다툴 때도 보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큰 사람이 쳐.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몇 달 동안에 걸쳐서 화엄경 10지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 번 경전을 강독하기도 하고 또 화엄경 살림법회 때 주제로 삼아서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까지 하면서 너무 좋고 그런데 일반 내가 법문한 것보다 유튜브로는 접촉자가 적은 걸 보면 어렵기는 어려운 법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우리 붓다TV 인터넷으로는 뭐 연희 때처럼 2만 명, 3만 명 매일 접촉자가 있는데 여기 그 유튜브로 들어오는 숫자가 1000명 이상씩은 되는데 500명에서 한 700명 정도가 접촉되고 정지되어 있듯 하면 법문이 좀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드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환희지란 선근 공덕의 성자의 성인의 경지에서 환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이구지란 규범 속에 계율을 잘 지켜서 마음의 때를 벗는 자리다. 발광지란
점점 지혜 광명이 발현되는 자리다. 법회질한 지혜 광명이 번뇌를 태운 자리다.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이 잠잠한 그 이치. 또 그런가 하면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인데 그것을 계율과 선정과 반야지혜로 그 번뇌를 저절로 태우는 것은 마치 지혜 강명이 드리워지면 천년 만년 억만년 어둠 속에 쌓여있는 공간이라도 이내 바로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우는 그 이치를 난성지는 미세한 번뇌까지도 큰 번뇌는 우리가 잘 털어낼 수도 있고 큰 번뇌는 고통과 괴로움이 큰 상처처럼 크기는 해도 그게 있으면 작은 미세한 먼지 작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그러는데 난성지에 가면 미세한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고 현전지는 12연기에 대한 지혜가 현연히 드러나고 원행지는 미혹한 세계에서 멀리 떠나서 두루천하할 수 있고 부동질한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가 발현되고 오늘 하늘 선해지는 걸림없는 지혜로서 두루두루 가르침을 설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요 젊은 시절부터 제가 법문 준비하거나 내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하게 1시간 법문하기 위해서 10시간, 20시간, 30시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20년, 30년, 40년 출가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배우고 익힌 신의 행증의 경계를 드러내는데 그런 중에도 보면은 법문 아닌 게 없어. 법문 소재 아닌 것이 없고 그래서 언젠가 젊었을 때는 내가 그런 말도 있어. 아이고 샌데이 서울도 법문이 꽉 찼더라. 사람들이 웃더라고. 여러분들한테 한 소리가 아니고 제가 청년 불자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조계사에서 법문하면서 직장인들한테 그 말을 했더니 그니들은 그런 책도 보는가 공감이 되어서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서원 그리고 심, 력, 바람이를 통해서 증장되어서 드러나는 현상인데 오늘 또 역시 미세한 먼지 같은 일미진중에 함시방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경계를 말씀하시더라. 보살이 제8지 부동지를 말씀하실 적에 부처님께서 큰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시방은 사방, 팔방, 상방, 하방. 시방이요. 옛날에 지구는 모났다고 생각할 때 부처님은 이 시방법계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국토가 진동해 육진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동에 한량이 없는 억천만 부사의한 경계가 드러나더라. 일체를 알고 보는 가장 높은 분 부처님께서 그 몸으로 큰 광명을 널리 놓아서 한량이 없는 모든 국토를 밝게 비추며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함을 얻게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지금 햇빛이 너무 장렬해서 강해가지고 하늘에 달도 별도
화성, 금성, 목성, 수성, 토성 할 것 없이 그런 큰 별들도. 그런데 과학자들은 며칠 전에도 그 무슨 별과 무슨 별이 달 옆에서 접지되는 것도 뭐 몇십 년 만에 한번 볼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송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래서 팔찌를 설하고 나니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시방국토를 진동한 다음 몸으로 광명을 놓아 한량이 없는 모든 국토를 밝게 비치고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함을 얻게 했다. 가끔은 그런 말을 전해 들었어요. 또 월화노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월화노 스님은 통도사 일반 스님들이 화장하는 다비장에서 하지 않고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가 거기에다가 매실도 많이 심어 놓고 그곳에다가 연꽃도 3,300 함지박에다가 심어서 걸음을 잘 하고 나면 푹푹 빠지는 진흙탕에 안 들어가도 연꽃이나 연잎을 이렇게 채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싹 치워버렸대.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것을 할 적에 누군가는 그걸 치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거슬렸으면 내가 주지 마치자 말자 그걸 싹 치웠을까. 그 함지박은 다 어디다 갖다 놨을까요? 그것도 다 시주봐서도 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막 또 천왕성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육계 4천, 육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이런 막 천만억 하늘 세상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적에도 아란존자 등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슬피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할 때 천상에서는 부처님 오신다고 막 그렇게 막 조화들 하고 막 춤을 추고 악기를 막 연주하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통도사에서도 한 20년 전에 월화노 스님이 열반하셔서 종정이 쓰였기 때문에 일주일 장례를 했습니다. 일주일. 그런데 굉장히 날씨가 추운 겨울이요. 음력 11월 달이니까. 그런데 답이하는 날은 또 날씨가 봄날처럼 아주 좋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임시로 부처님이 열반지에서 답이한 것처럼 그 운동장에다가 잔디구장이었지만 운동장에다가 그 화장막을 설치를 하고 할 때 저녁 무렵에 통도사 쪽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광명의 불꽃이, 지금도 이쪽 법당에서 내려가는 왼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월화노 스님이 열반하셔 다비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진으로 찍었던 그 광명 노임인데 그 자리가 통도사예요. 통도사에서 뭐 불꽃놀이 할 일 있어? 뭐 축제 벌어졌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듯이 또 통도사의 경복노 스님이 젊은 시절에 극락암에서 정진하고 계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통도사에 불났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심지어는 소방차까지도 막 동원해가지고 올라와서 보니까 타는 데는 없는데 환한 불꽃이 극락 쪽에서 광명으로 빛이 오더라 그런 말이. 그런 불가사의한 일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햇빛이 강하면 다른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야. 여기 우리 모든 대중들도 전부 다 지혜의 광명의 불빛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을 볼 적에는 편안한 여러분들의 넉넉한 그 마음의 불꽃을 지켜보면서 광명을, 부처님의 광명을 대신 내기도 하고, 저도 여러 번 그런 말 들었어. 스님이 머리가 쑤시고 아픈데 머리 한번 이렇게 손을 얹어준 다음에,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불자인데 수십 년이, 그때가 벌써 90년대 초니까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머리는 한 번도 안 아팠고 뭐 진통제를 한 번도 먹고 안 산다고 하는 말을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와서 그런 말도 하던데,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있으면 막 뒤에서 막 방광이 막 난 적도 있다는데, 나는 모르지만 그런 말도 해싼 적도 있었어. 지금은 다 법력이 떨어져서 싹 없어졌는가는 모르겠다마이. 웃자고 한 소리야. 여러 종류의 음악을 한꺼번에 연주하여 가지각색 곡조가 각각 다르나 모두 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묘한 음성을 내어서 찬탄하도다. 고요하고 고요하고 부드럽고 부드러운 때 없는 이들, 들어가는 지위를 따라 잘 닦아익히니 마음이 허공과 같이 시방에 나아가서 부처님 도법을 널리 설하여 중생들을 깨닫게 하도다. 제가 원효 스님 말씀을 십시품하면서 두 번인가 이렇게 상기시켜 드렸었는데,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대승,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설을 논하고, 사례가 끊긴 언설을 논하고, 뒤에 사례가 끊긴 언설을 논하고, 다시 이게 이제 청년 때 암송해 놓은 거니까 오늘 계획된 내용은 아니었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부처님 그 유실력과 가피력이 드러나는 그 대목을 하다 보니까 앞머리만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하다가 그렇게 됐더니,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설을 논하고 사례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게 할 수 있으랴. 일으키랴가 아니라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지금 이 법문 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깊고 깊은 심오한 이치를 드러내서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참 원효대사도 엄청난 분이요. 그렇지 않아요? 응? 그렇죠? 예. 자, 한 세계를 떠나지 않고 각국에 나아가니 한 달이 여러 세간 다 비추듯이 음성이나 생각이 모두 없지만 골짜기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 하더라. 참 굉장한 거요. 만약 자비로 이익되게 하기 좋아하거든 보살의 행할 일을 설하여 주고, 만약 가장 수승한 지혜 마음 가진 이에게 가장 높은 열의 부처님의 법을 보여주도다. 여러 불교 가운데, 불교도 소승불교, 대승불교, 또 그런가 하면 현교, 밀교, 다양하게 말을 안 합니까? 근데
가장 이상적인 불교라고 하는 대승불교가 바로 이런 거죠. 만약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를 좋아하는 보살이라면 보시와 효양과 육바라밀과 십바라밀과 사서법과 사무량심 등 보살이 행할 일을 다 설하신다.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해지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해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경계인가 하는 것을 이제 금강장 보살이 해탈할 보살에게 말합니다. 앞에 거는 지금 그런 구지를 선해지를 설하기 위한 배경과 환경을 드러낸 것이고, 금강장 보살이 해탈할 보살에게 말하기를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마하살은 큰 보살이요,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지혜로 생각하며 관찰하고는 다시 더 수송한 정멸의 해탈을 구하며 다시 또 열애의 지혜를 닦으며 열애의 비밀한 법에 들어가며 부사의한 큰 지혜의 성품을 관찰하며 모든 다란이와 삼매의 문을 깨끗이 하며 광대한 신통을 갖추며 차별한 세계에 들어가며 심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법을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 법문을 굴리며 크게 가엾이 여기는 본래의 원력을 버리지 아니하려고 보살이 선해지 제9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0가지 행법 중에 먼저 3가지 행법은 사실대로 아는 일인데, 선업은 또 안온하여 좋아할 만한 결과와 열반을 얻어 잠시 또한 영구히 중생을 구제하는 업이 선업이라고 그래. 악업은 불선업이라고 그러는데, 안온치 못해서 좋아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결과를 받게 되는 업이요. 우리가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 저쪽 동네는 구경이 천당이요. 구경이 천당. 그런데 우리 불교는 천당은 6도 중에 하나야.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 인간 세상보다는 좀 낫다네. 근데 복진 타락이라 복이 닿으면 또 떨어져서 어디 갈지 모른다는 거요. 응? 그런데 올바로 살아야 극락정토 간다고 그랬어요.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법당 이룩되면 곧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 이루어진다는 무량수축경을 제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만불전 불사를 하면서 지금 열애사 하는 만불전이 다 안 끝나서 지금도 우리 붓다지에는 그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을 끊임없이 지금 수록하고 있는 연유는 한 부처님 출연해 가지고 26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번에도 스님들이 1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인도 성지순례 걸어서 여기,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인도통인 우리 먼저 간 각성 스님 보고, 야, 너는 인도를 그렇게 순례도 했고 7, 8년이나 인도에서 생활도 했고 하니까 스님들이 그 인도 걸어서 43일 동안 걸어서 이제 내일 모레 오시네요. 이제 걷기는 다 걸었더만. 그래서 23일 날? 내일인가? 내일?
그러면 오늘 비행기 타고 지금 저녁 비행기로 와서 내일 아침에 내려서 바로 조계사에 모여서 회항복표를 한다고 합디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가서 함께 수의동참해서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요. 나도 걸어봤지만 나는 여기서 양재천 걸어가지고 저 한강 잠실 있는데 갔다 오고 막 마음 내갖고 제일 많이 걸은 게 34,000보인데 34,000보면 그건 20km 좀 넘습니다. 20몇 킬로. 그러니까 매일 스님들이 25km에서 28km 정도씩을 43일 동안 그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부처님이 걸으셨던, 부처님은 길가에서 그 외갓집 가다가 태어나가지고 그 눈빈이 동산도 길가지 아니에요? 동산. 그 다음에 또 출가해서 내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길로 다녔지 산으로 다닌 거 아니에요? 또 깨달음을 이루신 다음에 동구 밖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다음에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시다가 구시나가라 쌀화상수 나무 밑도 길가요, 길가. 거기서 열반에 드셨는데 스님들이 그렇게 가신다고 해서 자네도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함께 하라고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이제 인도 순례를 가려고 하는 스님들끼리 한강변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매일 걷다시피 했는데 하루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 개금하기 위해서 저기 인등실에 모셔져 있는 본래 부처님, 구룡사 초기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 개금을 해드리려고 불모를 오라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추석 무렵이 되어서 그 부모님이 이제 서울에 사시고 하니까 그 가는 길에 좀 들렸다 가 했는데 그날 온 거예요. 그런데 주지 스님은 새벽에 나가서 18,000보를 걷고 들어왔고 나는 1시에 나가가지고 16,000보쯤 걸었을 때 이제 얼마나 걸었나 하고 휴대폰 거기 들여다 몇 걸음 걸었나 하고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 문자가 들어와 있어. 지금 아무개가 부처님 조성한 불모가 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와서 내 방에서 셋이 차 한 잔 먹고 부처님 개금하는 얘기를 추석 지나고 하기로 하고 그 이제 전송해주고 저녁 공양 하러 내려가서 밥 먹다가 그런 일이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를 만져보니까 불덩어리 같고 뒷덜미를 만져보니까 막 아주 식은땀이 훅 나 있고 그래서 나는 밥 먹다 급체한 줄 알았어. 근데 그날 나보고 그래 스님 오늘 아침에는 나가보니까 날씨가 쌀쌀해서 꼭 모자 쓰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때가 추석 무렵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가버린 거 아니야? 응? 그래서 그 순례자들에게 구룡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중공양은 냈습니다. 대중공양은 냈지만 나는 거기 가면 또 떠오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밟힐 것 같아서 내일 거기 현장에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은 상이 상관성이고 서로 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뇌에 그 기형 핏줄이 그 꽈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지만 그런 것이 또 그렇게 가게 만든 것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도 사람이니까 별별 생각이 다 안 나겠어.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가는 것은 맞은데 선업은 결과가 열반을 얻어 영구히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업이요.
악업은 편치 않아 좋아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결과를 받게 되고, 무기업은 두 가지 업에 속하지 아니해서 선과 악의 결과를 받지 않는 업이 무기업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을 불교 공부할 때도 말했지만 의지적 작용이 없는 건 무기업입니다. 가다가 지금 개미 한 마리 가는데, 벌거지 한 마리 가는데 가갖고 일부러 가다 팍 밟으면 악업이요. 근데 지나가다가 불식간에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밟혀가지고 죽었다면 그것은 기록되지 않는다. 의지가 작용한 것이 아니니까. 여름에 모기가 무는데 자다가 툭 쳤는데 모기가 욕심부리다가 피 몽땅 빨아먹다가 그 무거운 몸뚱이라 거기서 종결을 쳤으면 그건 무기업. 번하니 눈을 뜨고 있는데 여기 와서 모기가 무니까 탁 쳐서 잡으면 악업. 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쩔쩔매면서 살 일은 아니요. 선과 악의 결과를 받지 않는 것이 업이다. 다 유루와 무루와 세간과 출세간과 유의와 무의, 법의 행을 여실하게 하는데 우리는 정업을 닦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살생하지 아니하며 방생하고 남의 물건에 손대지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이에게 나눔을. 이번에도 한 30여 명 불자들이 인도 성지순례 가다가 중간에 영축선 부처님이 법화경 설법하셨고, 우리가 영산회상 말하는 그 영축산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최초의 사원 중림정사 대바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는 온천도 있고, 나도 그 온천에서 40년 전에 목욕도 했다. 온천에서 부처님 목욕했던 그 온천에서. 낮에는 못 가, 사람들이 덕을거려서. 근데 그 옆에 일본절이 있는데, 일본절 주지스님이 나를 온천에 같이 가겠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근데 내가 이제 천신만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캄캄한 밤에 그 일본절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서스라이트가 하나가 비치더니 차를 세우고는 거리는 얼마 안 남았는데 타라고 해서 태워주고 가서 가니까 숙박계를 내놓더라고. 숙박계. 지금도 인도는 호텔 같은 데 가서 유숙해도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고 보여줘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로 관광, 비고란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나는 관광 간 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한문으로 성지순례 그렇게 썼어. 비고란에. 내 이름하고 여권 번호라고 이렇게. 그게 이제 82년도인데 40년이 넘었네.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그때부터 나를 막 엽을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럿이 쓰는 방을 내주고 그랬는데 나는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주고, 선풍기가 돌아가는 방을 주고, 모기장이 쳐져 있는 방을 줘. 그리고 공양도 같이 하지야. 아침에는 자기가 저 영축산에 부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막 얼마나 고마운 일이여. 목욕도 가자고 하고, 내일 아침에 또 그러면 아침에 새벽기도 같이 갔다 오면 또 아침도 줄 거 아니요. 그랬더니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차를 태워가지고는 거기 나지길이 그 나란다 그런 데를 다 안내까지 해주고, 응?
영축산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관광 쓴 것보다 어떤 스님은 관광 써놨던데 이름 되면 알만한 스님이요 내 앞에 지나갔던데 근데 나는 거기다가 성지순례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쓰면 복 받는다. 아까 합창단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는데도 여러분들은 손바닥에 종기 났는지 손바닥에 감기를 들었는지 자 보살이 중생들 마음의 갖가지 모양을 사실대로 알아 선해지에 들면 우리들 마음을 그러니까 옛날에 경복 노스님이나 이런 어른 스님들은 딱 보면 아셨다고 그래. 내가 18살 때 통도사에서 아이고 뭐 경전 봐가지고 언제 깨치냐 내가 참선해가지고 돌을 깨쳐갖고 빨리 붙여둬야지 꼴같지 않은 생각을 하고는 내가 경복 노스님한테 가서 올라갔어. 스님 저에게 화두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화두가 뭔지 알죠? 예? 우리가 반야지혜를 닦는 것을 열애선이라고 하고 위파사나선이라고 그래. 또 선정삼매를 닦는 것을 조사선이라고 하고 묵조선이라고 하고 사마타 수행법이라고 해. 그런데 큰 스님께서 과거에도 그런 이들이 스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 바람 들었구나. 에? 짐 싸놓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지금 화두 달라카노. 그래도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스님이 어린 것이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목고 화두가 부모 미생전 어머니 부모님 몸을 만나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본래 내 모습은 누구인가 본래 청정한 나는 누구인가 하는 화두를 받아서 지금도 스님 화두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어떤 분들은 무 어떤 분들은 마삼근 1700공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타심통이요. 보살은 중생들 마음의 갖가지 모양을 사실대로 알아 이른바 석기어 일어나는 모양과 빨리 구르는 모양과 헐리고 헐리지 않는 모양과 바탕이 없는 모양과 가없는 모양과 청정한 모양과 때묻고 때묻지 않은 모양과 얽매고 얽매이지 않는 모양과 요술처럼 지어지는 모양과 여러 갈래에 따라 나는 모양 등이 백천만 억이며 내지 한량이 없는 것은 모두 사실대로 안다. 우리 중생들은 말이요 84,000 번뇌는 명함도 못 내놔. 그런데 우리가 큰 것만 인지하고 살아서 그렇지. 그러나 보살은 1년 만년이요 한 생각으로 만년을 사는데 중생들은 일일이디하에 만사만생이요 하루 동안에 10,000가지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것을 죽음으로 표현하면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는다고도 한단 말이야. 생로병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번뇌의 갖가지 모양도 다 안다. 이제 모든 업의 갖가지 모양도 알아. 누가? 보살은 모든 근기 둔하고 중간이고 수승한 모양과 먼저와 나중에 차별하고 차별하지 않는 모양 등 이런 것도 다 알아. 또 따라다니며 혼미하게 하는 것의
갖가지 모양을 알아. 이른바 깊은 마음과 함께 나는 모양과 마음과 더불어 함께 나지 않는 모양과 마음과 서로 응하고 서로 응하지 않는 차별한 모양과 오래전부터 따라다니는 모양. 오래전부터. 요즘 그걸 인간들끼리 그러고 이성간에 그러면 그걸 스토커라고 그러대. 스토커. 스님한테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행히 없었어. 응? 자, 또 태어나는 차별한 모양도 알아. 그러기만 한 게 아니야. 중생이 바르게 결정되고 잘못 결정되지 못한 그런 모양도 다 아셔. 이 지위에 머물러서는 중생들의 모든 행의 차별을 알고 교화하고 조복해서 해탈을 얻게 한다. 해탈이라는 건 뭐예요?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은 설법을 성취하는 지혜가 성취되고 걸림없는 지혜로서 두루두루 가르침을 선하는 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여러 불자들한테 성운대사의 한 말씀을 그 유언장에 있는 것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은 누구나 태어날 때 갖고 온 것이 없고 공수래 공수고 죽어서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권할 수 있고 나 자신한테 대단히 고마워하는 게 있어요. 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내 것이라고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물건 없습니다. 또 선배 스님에게 제가 인생을 한번 같이 정리하는 쪽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첫째, 살아있으면서 죽은 것처럼 살 수는 없을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평생에 지었던 그 업덩어리밖에 제 팔 아래하식에 담겨져 있는 게 없고 그것만이 다음 생으로 가는데 짐이 되어 가지고 나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살아 생전에 죽은 것처럼 주어버리십시오. 줄 거, 내려놓을 거. 그러면 편안할 건데 또 살아서 죽은 듯이 주었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궤도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움켜쥐고는 못 놓아. 딱한 일이 승가에도 있어. 근검전략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았는데 그것을 내가 머무르고 있는 사찰 통장에다가 그것을 놓아두어야지 지 개인 통장에다가 그것을 삼보정제를 넣어놓으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누가 가져가? 속과 권속들이 민법에 의해 가지고 가져간다고요. 그런 일을 가끔 보고 있어. 왜 그럴까요? 그 업을 어쩌려고 그럴까요? 첫째, 나이 먹어가면 살아서 죽은 것을 대비해라. 그러면 뭐 쥐고 있을 게 없어. 내려놓고, 그리고 또 잘못 주고 나가지고 또 재판하는 사람 봤다? 모자지간에. 상속해줬고는 잘못 줬다고 도로 내놓으라고 또 재판하대. 그 다시 찾아올 수 있나 몰라? 자, 보세요.
살아서 죽은 것처럼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이 중요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못 가는 이들이 꽉 찼다니까. 아셨어요? 오늘은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하지 나머지는 놔두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복잡하게 머리를 또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한 얘기는 더 있는데, 다만 살아생전에 죽은 것처럼 죽었을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데서 뻔히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가슴 복장 치지 말고 살아생전에 교통정리들 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도 태어날 때 갖고 온 것 없고 죽어서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제 일생을 돌아볼 때 인간 세상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전생에 지은 복과 덕과 지혜가 높으면 그래 그런 많은 불사를 하셨겠어요. 나는 인간 세상의 수많은 환희와 좋은 인연을 가지고 갑니다. 나에게 시사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동참해준 수많은 불자와 많은 도반들의 축복을 잊을 수 없으며 각골명심의 도움, 이념 역시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일생으로 받아왔던 부처님 은혜와 호의가 정말 더 할 수 없게 방대하니 인간 세상에서 저는 아주 가치 있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세생생으로 저는 부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면서 대중에게 봉사하면서 4가지 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사무량심 자비희사를 갚고자 합니다. 저기 태국에 가면 백만불사라고 하는 절이 100만 평 땅에 평지에 세워져 있는 절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 피라미드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 스님이 여성이요, 비구니. 근데 중심은 비구들이 중심이 되도록 뒷바라지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스님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 제자들과 불자들이 스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절에 가서 절 지으러 간다. 그 스님 유언이요, 마지막 유언.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 절 지으러 간다고 그러더니 100만 평에다가 100만 부처님을 모신 절에 창건주 스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절에 한번 가보고는 놀랬어. 놀랬어. 지금 구룡사만 와서 봐도 사람들 놀래요.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저 별관, 전법병원 짓는 것만 해도 놀래요. 정우 스님이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대요. 다 여러분들의 갚이고 여러분들의 고마운 시주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운대사의 유언장은 마치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유언하는 그 내 심사에 있는 마음 같아서 이렇게 법회 때 끝년에 가서 한 소절씩 전해드리고 있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해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제 며칠 날 생전예수제 입제한다고요? 응? 26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하여튼 생전에 저축 좀 합시다. 예수제라는 말이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요. 예금 예자
닦을 숫자 미리 닦는 채란 말이요. 공양이란 말이요. 보시란 말이요. 시주란 말이 아셨죠? 우리 함께 동사습하면서 미리 복도 닦고 덕도 나누고 지혜도 증장하는 삶을 이렇게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윤달에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우리 선조들의 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마칩니다. 성불하세요.